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오니 거룩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설교 요약본이 저 뒤에 있어요. 뒤에 요약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장씩 가져다가 이제 보시면은 말씀 이해하는 데에 이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여호수아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워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말씀,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4주째 그 여호수아의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여기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질투하신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의 예를 생각하면 질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좀 추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추하게.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걸 또 누가 올려놨어요. 그거를 바람핀 사람이 공항에가 앉아 있는데 본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있잖아요. 그 내연녀를
세상에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을 꿇려가지고 이걸 안 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누가 또 올려놨어. 이렇게 짤로 올려놨는데 막 단단하게 잡더라고요. 이거를. 막 사람들이 다 막 거기 또 국제선 아닙니까? 인천공항 국제선에서 이걸 양손을 잡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투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이 뉘앙스, 이 질투한다라는 뉘앙스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질투는 굉장히 이게 추한 거, 그죠? 추하고 자기 성정을 못 이기는 뭐 이런 느낌으로 혹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개념이고, 자, 질투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질투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질투가 강렬하다 이거는 그만큼 사랑한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사랑을 떠나서 병적으로 집착하면은 또 강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병드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룩하신 분인데 질투가 세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룩한 사랑이 너무 강해서 질투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성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공항에서 머리채 잡고 이렇게 막 하는 그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된다. 아주 거룩하신 분이, 인격도 훌륭하신 분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만약에 마음에 두면 굉장히 질투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네. 그래서 1번 대지가 뭐예요? 복을 화로 바꿔버리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질투심도 못 이기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처럼 이 질투심을 못 이겨서 그냥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의미예요. 내버려 둔다.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 다른 걸 마음에 두는 대로 내버려 둔다 그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죠.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고 다른 거 좋아서 네가 다른 거 좋아서 갔어? 그러면 하나님 내버려 둔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기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에서 멀어지고 결국에 이제 점점점 부족함이 되고 점점점 고통이 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멸망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처럼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면 너 나를 배신했어? 그럼 일로 와. 한테 그냥 팍 때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마치 인간의 좁은 성품 또는 질투심도 못 다스리는 나약한 성품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1대1 관계. 1대1로 내가 너를 전부를 다해서 사랑했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셔서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그 아가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은 성적을 매기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사랑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전부를 다해서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전부를 다해 사랑하라. 그 정당한 요구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거를 더 좋아할 때가 있고 또는
하나님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것도 좋아요. 이거는 양다리죠? 양다리나 삼다리나 사다리.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전부를 주고받자 그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은 난 너만 볼 거야. 난 너를 위해서 전부를 영원부도 줬어. 다 너에게 준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한눈을 팔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데 너의 인격이 다른 걸 선택했어? 그럼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그럼 그 선택으로 가. 그러나 나는 내버려 둘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재앙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죠? 로마서 1장 24절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내버려 두는 거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생각나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첫째 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네. 아버지랑 안 살고 한 재산 챙겨서 나가는데 그거 존중하잖아요. 네. 아버지가 저 같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좀 땡겨주세요 하면은 너 이리 와 이놈 새끼 하면서 다리몽댕이를 뚝 할 텐데 하나님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은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한몫 떼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컷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데 하나님 사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죄를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고 그 즉시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둘째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내버려 둔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갔더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금방 없어지고 굶어 죽게 생겼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만 하면 돼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분만 바라보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어려움 봐도 다 이겨요. 왜요?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와요? 안 와요? 계속 와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오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인생의 동반적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없기를 바라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천국에 가야지.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인생의 어떤 그런 힘든 것들을 크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작아져버려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생을 시키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거나 마귀 생각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그러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드리고만 계신데 야, 문 열어라 소리도 안 치고 밀고 들어오지도 않고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기만 굉장히 연약한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이라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고 너의 인격 그래 너 부족하지만 너의 인격을 존중해. 너가 마음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알았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실 일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딴 걸 봐서 그래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귀한 거. 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 세 마음 이렇게 가지면 결국은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첫 번째. 내가 한눈 팔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자,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가 맹렬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매일 사랑 고백을 원하신다. 라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읽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앞에서도 여러 번 다짐했어요. 근데 또 다짐 안 하고 또 그러는 거야. 네. 자, 말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말로 사랑 고백을 자꾸만 하라. 네,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자의 마음을 아신다. 가끔 맥락도 없이 저에게 나 사랑해?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막 갑자기 당황스럽죠. 맥락도 없이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제가 이제 훈련이 돼서 사랑하지 이제 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돼요. 그 말해주면 되는데 말을 못해 내가. 근데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치 여자 마음 같다 그거예요. 여자 마음 같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마음으로 계속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고백이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오후에 순천에 사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남자분인데 상담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뭐 질문이 있어서 했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생각으로 믿는 거와 마음으로 믿는 거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유튜브 보고 근데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순천에 있대. 순천에 무슨 교회를 나가는데 한 150명 교회 나가는데 제 유튜브가 이렇게 돌아다니나 봐요. 근데 우연히 보고서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그 부인이 돌아가신 지가 3개월 됐어요. 불치병으로.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한참 한 30-40분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는 거와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도대체 뭔 차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상황은 모르지만 생각은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겁니다. 지식. 그냥 지식은 혼자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거는 인격으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고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은 지식이지만 기도를 하면 주님하고 이렇게 부르고 주님 감사해요 하면은 뭐가 돼요? 고백이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는 고백하는 건데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지식은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고백을 하면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니까 영이신 분을 만나는 거다. 뭐 이런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 후로도 이제 몇 가지 질문하셨어요. 한참 이제 질문하셨는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과 고백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머리로 알기만 하면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더 잘 알아 우리보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 공부만 하는 신앙은 귀신들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그냥 부르는 게 중요해요. 저한테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들이 있다. 그럼 이 아이가 아빠 그럼 끝나. 게임 끝나. 아빠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얘가
아빠라고는 안 해. 아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내 아빠인 건 알아. 그런데 아빠라고 안 불러.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불러주면 네가 몰라도 돼. 괜찮아. 한마디만 해. 그런데 얘가 안 불러. 우리 아빠는 이름이 최모식경이고요. 키가 몇이고요. 좋아하는 게 뭐고 이런 거 공부하고 앉았어.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땄대. 얘가 어린 나이에. 그러면 아빠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있잖아요. 뭐 너무 많이 알려고 그래. 뭐 아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머리로만 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냥 고백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제 말 이해가 좀 되겠죠?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고백하라고 돼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사랑 고백 훈련이 너무 안 돼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할 때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이 고백하는 게 저는 어려운 거죠.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지난 후에 아니구나. 날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 이제 몸무게가 좀 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이 들어가지고. 네, 좀 철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몸무게가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도 좀 철이 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마음으로 짧게 하는 것부터 한마디씩 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까 그분에게도 그랬어요. 그냥 기도를 또 어떻게 하냐는 거냐. 그래서 그냥 짧게 하면 된다. 밥 먹을 때 감사해요. 화장실 가서 감사해요. 그렇게 계속 마음을 주고받으면 마음으로 믿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매일 사랑 고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하는 게 찬송 찬양. 말씀부터 읽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자,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한 20분 불러요. 그러면 뭐 한 7, 8곡 되나 봐요. 근데 그때 그냥 부르시면 안 돼요. 찬송할 때 그냥 부르면 아무 생명이 없어요. 찬송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마음으로 성령님과 교통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구절구절이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평상시에 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 돼요.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이제 그때는 경쟁률이 5대1, 6대1 그랬어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근데 막 경쟁률이 셌어요. 막 9수짜리도 있어요. 9수. 고시 공부처럼. 저는 뭐 9수까지는 안 갔어요. 금방 됐는데 제 친구랑 같이 이제 신학 공부하는 팀이 또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 신학대학교를 나왔어.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같이 신학대학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친구는 신학대학교 다니다가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데모가 유행이었어요. 일반 학교도 그렇고 데모에 막 앞장서니까 이 친구가 막 날카로워요. 비판의식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착한 친구인데 입술에서 찬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불만이 많대. 하나님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초신자 때 거듭나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늘 찬송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하고 다니는데 이 친구가 나를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야 나는 왜 입술에서 찬송이 안 나오냐.
찬송하기 싫다 나는 뭐 이러더니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을 뻔했어요. 자기가 운전한 게 아니라 친구가 했고 자기가 운전석에 있는데 정면으로 받았는데 얼굴이 반쪽이 났어. 이렇게 금이 쫙 가가지고 이렇게 틀어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몇 년 전, 2, 3년 전인가 갑자기 또 갔어요. 50대 초반에 이제 갑자기 갔죠. 일하다가 결국 못 들어갔어요. 학교 못 들어가고 이제 일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집에 들어가 누웠는데 인사불성 이제 못 깨어나요. 한 2주간 병원에 있다가 바로 가버렸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매일매일 찬송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 엄청난 영적 교통이 된다. 그래서 입술로 외워서 부르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유튜브라도 틀어놓고 라디오라도 틀어놓고서 찬송 흘러가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찬송할 때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게 좋아요. 같이 잘 못 불러도 같이 부르시면 이게 바로 매일 사랑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무장공비가 왔었어요. 무장공비 그 파주 쪽으로 넘어서 이제 대통령 암살한다고 막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막 넘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생포가 됐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까지 돼요. 근데 다시 또 죄악의 길로 간 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처음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매일매일 사랑 고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랑 고백을 원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인간처럼 뭐가 부족해서 당신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해서 사랑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네가 사랑 고백을 해야 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고백을 할 때 사랑이신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다.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세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원하신다. 거짓된 마음, 두 마음 이거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죠, 그죠? 2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기면 돼요. 마음으로 하면 돼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의 정체는 무슨 이렇게 겉으로 상이 아니에요. 뭐 불상이나 무슨 뭐 나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상이 아니고 그 상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마음의 욕망에서부터 왔다. 결국 눈에 보이는 동상이나 어떤 상은 그 자체는 효과가 없어요.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벌어야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 마음에 재물이 1번도 아니고 하나님과 이게 비등하게 있는 건 안 돼.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 거야, 마음으로.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재물에 자유로울까요? 제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 중에 대부분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요. 가난하니까 그래. 네?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 해요. 그러면 부자들은요? 돈이 많으니까 자유로운가요? 아니요.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지키려고 그러고 또 뭐예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자기의 저기가 돼요. 프라이드가 돼요. 자부심이 돼요. 그런 마음. 자, 그러면 이제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도
마음이 어떻게 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주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어디다 써야 될지 연구 중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하지 말고 내가 가난하지만 굶어 죽지 않는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셨으니 내게 주신 형편에서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럼 마음이 하나님과 진실된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 제가 보니까 너무 인색하고 막 그냥 너무 잔인한 사람이 많아요. 인색한 사람 너무 많고 또 부자라고 해서 그럼 다 선이냐? 부자는 훌륭한가요? 부자는 다 하나님 복을 받아서 부자인가요?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처럼 하니까 부자 되는 사람 많더라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정말 잔인하게 밟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으면 윤택하죠, 그죠? 윤택하고 그 다음에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하나님께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 축복 받는 거 괜찮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 지키시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는 그거는 미세먼지 알갱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물질을 구하면 자기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걱정해요. 제가 그 사람을 딱 보면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그렇게 거룩하지 않으면서 그래. 좀 욕심이 아니라 좀 구하고 살아요. 필요한 대로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의 우선되도록 마음만 지키면 제 생각에 물질 축복도 넉넉하게 주신다고 봐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거는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 세상 영, 세상 논리 이거는 바울하고 상관이 없다. 세상에서는 뭐예요? 가진 자가 훌륭한 자고 권세 있는 자가 더 훌륭한 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세상이잖아요. 바울은 이 세상 논리와 상관없다. 이거 자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훌륭한 사람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훌륭해요?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고 자기는 종이 되는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세상 부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 부러워하지. 세상 사람은 뭔가 이룬 사람, 세상에서 성취한 사람 이러잖아요. 그건 세상 가치관에 매인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세상 가치관에 매이지 않은 사람은 존중은 하지만 그렇게 막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이제 복음의 경지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거를 구하지 말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벗어나요? 그러니까 세상 거를 구해야지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구하면
구하는 만치도 풀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구해서 주시면 이걸 또 흘려보낼 줄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주시리라. 자,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구하면은 필요한 만큼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막 온통 에너지를 집중해서 막 그냥 막 돈만 모은다라는 생각을 꼭 안 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온통 돈 생각만 하겠지. 많이 모을 생각만 하겠죠. 거기에 노예가 되겠죠. 돈 모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노예가 되는 게 문제다.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게. 자, 여러분 진실된 마음을 원하신다 했을 때 우리가 자꾸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상태, 어떤 세상의 논리 여기를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요 마음만 잘 지키시면 세상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유한 상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투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증표를 원하신다. 자, 사랑의 증표를 우리가 갖고 다니길 원해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반지를 끼든가 목걸이, 선물한 목걸이, 시계 아니면 또 사진 뭐 이런 걸 넣고 다니잖아요. 네? 요즘에는 핸드폰에 이렇게 끼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핸드폰 막 그 프로필 사진에도 끼고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누군가를 놓을 경우가 많아요. 그 프로필 사진 제가 이렇게 막 투어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고 꽃만 있는 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필 사진만 봐도 이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보여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이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중한 거는 간직하고 다닌다. 그리고 힘들 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좋은 이제 이런 인물이지. 근데 이제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갖고 다니길 원한다 그거예요. 자, 여기 보면 노아에게는 뭘 증표를 주셨어요? 무지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모세에게는 언약궤를 주셨는데 언약궤 안에 그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런 증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증표를 가지고 다니실래요? 예를 들어 십자가 목걸이 하는 분이 있고 차에 이렇게 백밀러에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는 분도 있고 성경책을 갖다 놓는 분도 있고 또 찬송을 틀어놓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를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하다. 자, 사람이 물어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왔을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치워버리고 성경책 치워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사도 바울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뭘까요? 병? 그거 아닌가요?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아서 고문 받아가지고 이게 막 채찍질 자국들, 고생한 그 몸의 흔적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액세서리 필요 없어. 자기 몸만 보면 돼. 찢어진 몸, 매맞은 몸.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채찍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아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랑의 증표를 내가 이런 환경에도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흔적이 없는 사람 꼭 몸에다 기록할 필요가 없고 마음에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분은
온 가족이 이제 엄마하고 딸 둘이 교회를 갔는데 남편만 안 믿어요. 근데 이제 하도 교회를 가니까 하루는 겨울에 이제 스키장을 몰래 끌고 가려고 교회 데려다 준다 하고 딸들하고 싫고는 교회로 가는 척 하다가 용평 스키장으로 갔대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사고가 빵 나서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엄마하고 딸 둘은 멀쩡해. 자기는 이제 오른손이 부러지고 막 기부스하고. 근데 그 현장, 그 사고가 처참하게 난 현장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근데 딸들은 무사하고 자기만 다쳤는데 병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 회개하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 나가기로 결심을 하는. 지금 목사님 되셨죠.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고구마 전도왕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남은 그 사랑의 증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고를 내서라도 정신을 차려. 이렇게 나를 끌고 왔느냐 이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인간처럼 그 질투심을 못 이기는 분으로 좀 이렇게 속이 좋은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격적이고 그런데 전부를 다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전부를 다한 사랑을 원하신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영원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전부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